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아멘. 원한을 풀고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오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마다 신방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 가정들은 한 15번 정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리석어서 예배 드리면 큰일이 날 것처럼 예배를 금하고 원치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방의 부분에서 원치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오늘 지복을 지가 차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 권고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하거라라고 내버려 둡니다. 오늘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오늘 이 찬송, 오늘 이여전도회가 찬송하는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박준주 권사님이 연신내 그곳에 살고 있을 때에 예배, 신방 예배를 가서 오늘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셨던 그때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찬송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진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유심히 봤으면 본문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다른 각도에서 두 번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진행할 것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다윗 정권의 실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다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전할 수 원래 원고에서는 더 전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요압과 분하야, 다윗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그 다윗 정권의 실세들인 군부를 잡고 있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요압과 분하야,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의 길,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이고 장수이고 군사령관들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과 일생을 같이 했던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마지막의 부분은 달랐습니다. 요압의 마지막은 참으로 그간의 혁혁한 공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쓸쓸하고 안타까움으로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분하야라는 군사령관은 오늘 어쩌보면은 2인자 역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군세의 지휘관이 되었다. 요즘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최정예 부대의 그 군대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요압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변방에 있는 사람들, 변방에 있는 지역과 출신 사람들을 끌고 군대를 그렇게 병사들을 움직였던 자가 분하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보면 어찌 보면 군대의 2인자처럼 느껴졌던 분하야가 끝까지 생존하고 더 나아가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분하야는 공을 좀 덜 세우고, 아니면 반대로 분하야가 공을 많이 세우고 요압은 공이 작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분하야도 공을 많이 세웠고
요압도 공을 많이 세웠는데 결정적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하야하고 요압과의 이렇게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갈림길이 그들의 마지막의 운명도, 그 마지막의 마무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하야는 솔로몬의 시대까지 군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군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오늘 분하야의 모습입니다. 다윗 정권의 실세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앞에 두 사람이 다 군사령관이다라고 한다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 다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들인데 이들의 이 결과, 이들의 부분도 갈림길의 마지막 갈림길이 달랐습니다. 사독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예배하였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비아달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선친이 죽을 고비를 겪고 또 그의 선조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습니까? 왜 그들의 마지막의 운명은 달라졌나요?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일에 선택됐는가? 아니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선택했는가? 오늘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또 다윗과 일생을 함께 했던, 또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신실한 제사장들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헌신했던 두 명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지막의 부분은 오늘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그러면 솔로몬을 둘 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한 사람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그들의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추종할 것인가? 마치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라인을 타야 내가 진급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잡는 이 줄이 동아줄인가 썩은 줄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들이 어찌 보면 운명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여러 왕자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안타깝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마지막의 부분이 참 쓸쓸했던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은 마지막에 더 찬란히 빛났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솔로몬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나와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아끼고 충성하며 섬기는 일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달려왔던 일에 그 차이는 작은 정말 종이장 하나처럼 아주 정말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요. 나도 80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저 사람도 80평생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달려왔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그 인생의 부분은 정말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목회자의 눈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모든 달려와 충성했던 모든 것의 핵심의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그 방점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인가? 마지막 그 방점이 결국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인가에 대한 약간의 차이입니다. 그게 보이는가? 라고 했을 때 보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인가 행하기에 앞서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늘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동기와 나의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동기, 그 일의 출발점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그 과정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의 방점, 그 일의 결과도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게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은 별로 그곳에 염두도 관심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꽉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사람의 한과 관계된 이것과 관계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정말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동안 간절히 사모하고 바랐던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내게 이제 더 이상 그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만족함에 대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죽어서도 이 억울한 한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이 말이 뭐야? 내가 지금 현실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힘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너에게 이 한풀이를 하겠다. 내가 힘을 다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오늘 그런 아주 결연한 각오를 표현하게 될 때 한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여자가 한을 품게 되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서리는 10월 말 11월 달에 내려야 되는 오늘 가을 거지가 끝나고 그리고 추수가 마무리하는 이때에 내려야 되는데 5, 6월 달에 이 서리가 내리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어떻게? 여자가 한을 품게 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럼 이 여자가 한을 품게 되니까? 너무나 막 잘 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이 막 생기기 때문에 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혹은 누군가의 고통을 받게 되고 자기가 억울하게 그래서 이 힘은 없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이겨내거나 갚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억울함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한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서너 명의 사람들이 다 떨어진 신발 그리고 구멍이 퍽퍽 뚫어지고 헤연 자루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 그리고 낡아 헤어진 옷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먼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위장을 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떨어진 신발과 자루와 옷과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출발했는데 그때는 따뜻한 떡을 준비해서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떡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곰팡이가 싫어집니다. 그때 출발했을 때 아주 새 신발로
이쁘게 단장을 하고 멋진 신발을 신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옷도 멋진 옷으로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구멍이 뻥 뚫려서 이런 초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네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들 히위 족속의 여부스 사람들, 히위 족속의 여부스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온 사신들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목숨을 건지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너무나 허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며 장작을 패고 종으로 살겠으니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멸하지 말아달라,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달라라는 그런 조약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굴욕적인 외교 관계,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약을 맺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올 사람이 뭐야?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의 사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고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섬기며 장작을 패며 그리고 물을 기르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일에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는 조약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들이 바로 멸해야 될 히위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그중에 속해 있는 여부스에 살고 있는, 여부스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부스 사람들을 아이고 쟤들이 우리를 깜빡 속였다, 우리를 껍벅 속였으니까 이 조약은 무효야,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여부스 사람, 히위 족속의 여부스 사람들이 무려 300년 동안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예배 드릴 때에 물 깃는 일, 예배 드릴 때에 나무를 제물로 불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자르고 그 다음에 도끼로 장작 패가지고 그것을 잘 말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번제로 드리게 될 때 그 나무 장작을 만드는 일에 이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되는 와중 속에서 사울 왕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를 보냐면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 연속해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기근도 어려운데 3년 기근이 계속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기근으로 너무나 허덕이기는데 도대체 연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겨 중보하게 되었을 때 이는 그 까닭은 3년의 기근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의 집에 그의 가문이 피를 흘렸다. 무슨 피를 흘렸나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피. 기브온 족속들을, 히위 족속의 기브온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한을 품었다. 그들이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기간의 3년간 오늘 이렇게 기근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럼 왜 멀쩡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들이 큰 자리를 차지한 것도 그들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작 패고 물 깃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도대체 왜 죽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분명히 가나안의 족속이었고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살아남았는가?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훔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죽이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을 참으로 죽인 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품게 되고 한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족속을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그 족속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품게 되고 그 원한을 품게 되고 그 아픔 때문에 이를 갈고 갈았기 때문에 사울 왕 통치 때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해야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언제 흉년 들었어요? 다윗의 시대에 오늘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아니 목사님 왜 그러면 그 목사님 지금 설명처럼 기브온 족속들을 이 사울왕이 잘못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이를 갈고 한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사울왕 통치 기간에 기근이 들었다라면 이해가 하겠는데 그때는 멀쩡했는데 왜 다윗의 시대에 오늘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을 품다 보면은 한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앞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혹은 어렸을 때 오늘 자신의 부모님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한을 품기도 하죠. 혹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그때에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사탕수수 커피 농장으로 끌려가서 오늘 그 커피 추수를 농장에 가서 커피를 따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쓰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누군가의 아픔들을 보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들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고가 무엇입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정말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약속의 말씀을 뽑을 때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더 나아가 토지의 소산까지 혹은 그
짐승의 우양의 새끼까지 심지어 보관하는 것이 썩거나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염병에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총망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부분들도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여러분이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저 사람은 까먹었을 거야. 그때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겠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은 하나님이 다 잊어먹었을 거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직장에 취업하게 하시면, 혹은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혹은 이번 거래처 일만 성사가 되면, 혹은 이번 일만 수주하거나 이번 일이 납품이 되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혹은 당사자들이 대학에 합격시켜주시면 교회에서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집이 팔리게 되면, 혹은 이 가게가 정리가 되기만 하면, 혹은 이 보험금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또 물질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약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도, 약속을 했지만은 그 후에 아무 일이 없었든지 오늘 그렇게 입을 싹 씻게 됩니다.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공약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지켜야 합니다. 빈 공약으로 날려버린다면 그 대가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의 말에 신뢰가 뚝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약속들을 깨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신뢰가 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저렇게 오래 유난히 왜 포도 동굴에 정원들을 하는 일에 왜 저렇게 열을 내고 계실까? 그렇게 아마 여러 생각한 성도도 두어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포도 동굴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과 화초들을 심어 놓고, 그리고 그 덩굴들을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청과에 했던, 교회 목회자로서 구청과에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옥상의 부분은 너무나 뜨겁고 식물들, 나무들을 키울 수 없고, 키우다가도 그 열기 때문에, 옥상에 있는 그 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죽게 되거나 그 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과 했던 약속이 오늘 적어도 올해 이 도서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이 첫 1년 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덩굴들을 올리게 되고 화초들과 화초들의 덩굴 혹은 곡식들의 그 덩굴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사랑과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부득이 못 지킬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못 지켜서 좀 미안하다. 혹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개가 이런 연구 때문에 약속이 못 지켰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늦어졌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되고 또 나름대로 그래서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좀 거기에 이렇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지켰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양해를 구하고 혹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혹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시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당연히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사람과도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과 이렇게 약속을 꼭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이런 일이 생겨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아니면 미안하지만 그 약속은 거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이러저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을 새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때리진 않을까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불안해서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참 근심 걱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왜 1절의 말씀을 강조하냐면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기근이 드는 것을 통해서 인과응보, 세상은 인과응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가와 그런 결과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위에 신비로 다가오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그 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신비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때에 그렇게 인과응보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사울왕 때에 기근이 들든지 3년이든지 30년이든지 5년이든지 들어야 되는데 사울왕 때에 멀쩡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원인이 이러하고,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고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박해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갔을까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을 여기 초방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인과응보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풀고 한을 풀고 용서하겠느냐? 너희의 요구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오늘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이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범죄할 때에 부모가 사죄를 하죠. 힘 닿는 데까지 배상 처리를 약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흉년의 문제가 발생될 때 기도하였고 사울 왕의 잘못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한을 풀어내고 용서하겠느냐, 그 방책을 얘기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잘못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를 구하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오늘 이 부분 한 2분 정도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이 더러워지는 방법, 이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끌려갑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땅이 사람을 토했다, 땅이 사람을 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니, 토하는 게 무슨, 사람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 뭐 땅이 뭘 토해? 땅이 뭐 사람인가? 이 땅이 무슨 살아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아주 썼습니다. 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면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땅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토해버립니다. 즉,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땅이 더러워지는 오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재판, 무죄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 그리고 바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것, 그리고 거짓된 모함을 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는 것. 오늘 이러한 것들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추, 바르지 않은 재판과 판결,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죽이거나 그 피를 흘리는 것, 거짓된 모함, 살인, 그리고 간음, 이것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은
이 거민,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토해내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이 땅이 그러면 요즘 땅이 그러면은 사람이 토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땅에서 사람들이 토해지는 것, 그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파멸, 대한민국의 멸망이겠죠. 그게 토해지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대한민국의 문화를 추종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음악 그리고 예술의 부분들이 진행되다 마지막 이제 노래로 나오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 놀이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가 그래서 마지막 한 부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귀신을 부르는 그 추종자들, 영화, 연극, 그리고 공연. 여러분, 위기의 상황입니다. 정말 귀신을 드러내는 지난 5,000년 동안 귀신에게 종노릇했던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원한을 풀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른 재판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죄 없는 자가 피 흘림을 당하지 않도록, 까닭 없는 자들, 죄 없는 자가 길거리 가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힘없는 자가 참으로 죽음을 당해서 그 한이 이 땅에 서려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상 숭배 멀리하는 오늘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 일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헌신에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렸던 이 동족 상잔의 전쟁에, 그리고 좌우익의 이념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 아버지 하나님 그 살인과 보복 이 땅에 그쳐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극과 영화와 참으로 문화와 또한 아버지의 축제 속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참으로 귀신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쳐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젊은이들마다 쫓아다니며 사주팔자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점을 치는 이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드라마와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으로 그쳐지며 그 일에 앞장서는 PD와 그에게 출연하는 자들의 참으로 멈춰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멈춰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귀신에게 점을 치고 제사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프로그램에 내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프로그램에 출연을 거부했던 신실한 한 성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없는 약한 자들이 느닷없이 참으로 두드려 맞아서 죽는
혹은 아버지 하나님 까닭없는 폭행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살인을 당하는 또한 간음을 당하는 그러한 죄악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악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수사기관에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토해지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로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사오니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